오늘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과 등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오늘 또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하시고요.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 자기 백성을 만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뭘로 만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 주신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회막.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편집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말씀으로 소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쫙 각인 불이 체질되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계속 왜 만나겠어요? 만나가지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길게 읽어도 막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림을 하나 사진을 성전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한 번 오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나지는 거는요. 영원히 이제는 이 만남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헤어질 일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 장막은 특히 이제 피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또 장막이라고 또 표현됐습니다. 이 피제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된 거다. 완전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장막의 의미가 새롭죠. 이 세 가지를 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계속 이제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파수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망대를 세워서 세상의 복음으로 빛을 비추고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재앙, 이 청주 도성에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방법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청주에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망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망대로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거든. 성전. 그러니까 망대로 탁 세워줘야 돼. 이 망대를 세워진단 말이 뭡니까? 138 언약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언약을 탁 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는데 잡고 이제 기도하면은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적절하게 인도해 가신 은혜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막 감이 안 온다. 그런 사람 아직 망대가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된 거지. 138 언약을 딱 잡고
강단 메시지와 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착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이제 별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가능한 많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뭐 가능하잖아요. 성경책도 있고 뭐 이게 뭐 카톡만 휴대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는 휴대폰을 아직도 옛날 피처폰을 쓰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리려고. 왜? 그래야 RTC 이 앱을 깔아가지고 성경 앱도 깔아드리고 이제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가면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콕 누르면 그냥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듣게 해야지. 지금은 교회도 못 가지.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차 운전해서 가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뭐 통장 관리 이런 거 전부 다 아버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무것도 지금 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예배도 못 가지. 그래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집으로 신방을 오시더라고. 그 은평교회 권사님들이. 그래서 장로님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니까 뭐 아무도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차 운행을 안 하니까 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가시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현장의 망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가는 현장에 다락방 문이 딱 열립니다. 그 현장의 망대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딱 만나게 해줘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옛날에 우리 노민재 집사님 막 기도한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 누구 이번에 오기로 했다. 그러 오신 우리 장미영 집사님, 우리 정은서 집사님 이런 분 그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죠. 그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시고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현장의 망대예요 그게. 우리 그게요 여러분 작은 것 같습니까?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현장의 망대, 이 다락방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곳곳에 세워야 돼요. 그 불신자가 바로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곳곳 현장에 이 다락방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 개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세 개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청주에 와 있는 단민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만남이 탁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포 선교 이번에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몽골에서는 5명, 러시아에서 로자 전도사하고 1명, 그렇게 6명이 오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 선교사 합숙 1박 2일 하고 선교사 대회 하루 참석하시고 또 미션 위드 대회 1박 2일로 쭉 이어서 참석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 그 현장에 또 복음운동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사랑부의 망대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놀랄 일이에요. 곳곳에 지금 우리 런던의 란 집사 여기 이 세종반석교회 이번에 중복되셨죠. 그분의 딸이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이 기도 제목하고 올리는 거 보면은요. 우리 사랑부 부모방에 계속 올려요.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 영국 남자하고 이거 유학 갔다가 영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자폐아야. 근데 이 아들을 키우면서 뭐 동영상도 올리고 뭐 우리 부모님들하고 뭐 소통이 멀리 영국 런던에 있지만 소통이 잘 됩니다. 그리고 회비까지 다 입금해요. 나는 얼마씩 하겠다고. 그래 참 그 딸을 잘 키웠더라고. 그 속에서도요 남편의 영적 문제, 그 영국 남자 뭐 얼마나 영적 문제 많습니까? 뭐 신앙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그 뭐 이런 문제 이제 병원에 뭐 또 입원했나 봐. 그런 것도 올리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해요 우리하고. 야, 워싱턴의 한영 권사 그 아들은 이제 20대 후반에 덩치 이래가지고 덩치가 우리 진영을 비슷한데 딱 이 전도학교 할 때도 얘는 참석해야 지가 콕 눌러가지고 거기는 밤인데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지고 영어도 잘합니다. 인사도 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렇게 참석하는 게 한 명 있어요. 그 집 아들이. 그리고 홍콩에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자폐아 가정들이 다락방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 줌으로 다 다락방 하는데 그러니까 런던, 홍콩, 워싱턴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정들이 한 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모르게 이 세계의 망대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게 쫙 인도해 가신다. 뭐 하고 있으면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적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는 아무도 한 것이 없는데 결단하고 기도하고 계속 지금 27년 동안 계속 기도해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문들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 삼으시냐? 플랫폼으로 딱 삼으세요. 누구에게나 오면은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오직 복음 이 언약을 발견한 플랫폼. 지금 뭐 이 오직 복음 몰라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다 뭐다 뭐 JMS다 이런 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옵니다. 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딱 받아가는 사람. 그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은요. 증거가 나타나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그릇 준비를 다 해나가면 됩니다. 그릇 준비는 딴 거 없어요. 계속 말씀 들어보시면 그릇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 훈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막 예외 없어요. 전부 다 훈련 다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릇이 준비 딱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으로 내가 그릇이 준비되는 거지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많이 듣는 사람이 빨리 가요.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막 순서가 바뀌어. 저 권사님 나보다 훨씬 먼저 믿었는데 막 추월해 가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 제가 카톡에 올리는 것도 막 빠지지 말고 가능하면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가능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요, 뭐가 나타나면 최적 이걸 알게 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다. 이게 딱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다. 이걸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탁,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살아나요. 아, 하나님 시간표가 왔구나. 이런 것들. 드디어 이런 시간표가 왔구나. 이런 것들이요. 알게 됩니다. 이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시간표들도 자꾸 알게 돼요. 그 시간표 모르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걔요. 아, 이런 시간표도 막 여기 가고 있고, 이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모르면은요. 시간표를 모르면은. 자, 그 다음에 최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 이걸 이제 딱, 이게 이제 알게 돼요. 그럼 그 목표를 놓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굉장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이 가게 되면은요, 일단 행복해집니다. 어제는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끔 전화해서 기도해 준대. 토요일 되니까 이제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전화기를 안 주무시면 아버님 귀에다 좀 대달라고 그러대. 스피커폰을 딱 대주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했지. 그냥 아멘 하시더라고. 목소리는 아직 더 힘이 빠지신 것 같은데. 아멘.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평안하게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품 안에 다 영광이 인생을 마치시고. 그러면 이제 아들 목사 되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성공하신 거예요, 지금. 돈은 하나도 없지만 성공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해놓고 하늘나라 가면 뭐 얼마나 좋아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지금 하나도 안 행복한데 그럼 여기 아직 발견이 안 돼가지고 안 행복한 거예요. 진짜 알면 여러분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내가 뭐 형편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내가 알았다. 야, 이건 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했다. 하나님 주신 목표가 딱 발견되면 그 사람 인생이요 딱 방향이 서버려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망대의 시작. 여러분은 70인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망대를 세우도록 70인 제자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새신자부터 다 70인 제자라고 저는 보고 다 해봐야 70명 안 되니까 지금은 초창기 오신 분은 다 70인 제자야 지금. 70인 제자로
망대를 하나님 만들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뭐냐, 여러분, 복음이 왜 오직인지, 복음 오직을 여러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은요, 복음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 결론이 빨리 나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가정, 가문, 청주 현장, 전 세계가 이걸 놓쳐서 다 망하는구나. 이걸 놓쳐서 전쟁하고 나고 고통스럽고 지진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런 상황이 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튀르키예에 그 지진 났는데 또 홍수가 났더라고 또. 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게 저주예요, 저주. 저주 재앙이 막 자기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지금 당장 우리가 물건도 후원해주고 하지만 정말 튀르키예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복음이 없어 다 망하는구나. 이 결론은 여러분 마음에 빨리 나야 됩니다. 시급한 거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셋들 전도 전략을 알게 되는 거예요. 237 다민족 이방인의 뜰, 오늘 이 사진도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렘넌트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거기서 치유,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영적 문제가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사람들. 우리 내수 거기 우리 박우선 권사님도 한번 가보셨지만, 내수 거기 가서 그거 다 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한 7년 반 동안 제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제 3년 만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제가 가서 할 일 없어 목사님 들어와 주세요. 내가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그 박영재 씨 앉아가지고 그래도 성경 찾아서 다 읽고 사도신경하고 다 해. 그럼 막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면은 딱 앉아가지고 이게 딱 성경 보더라고요. 가면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그 양반.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치유해야 돼요. 어제 결혼식 갔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놀라운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내가 마스크 이게 쓰고 있는데도 알더라고. 그랬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옛날에 내수 거기 박우선 원장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찬양교회 이제 교인이었는데 거기에 와서 몇 년을 살았어요. 20살에 정신이 돌아가지고 40대, 내가 만났을 때 40대 초반이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 집의 막내 아들인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막 힘들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그렇게 막 미쳐서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가족이 다 막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거기 와가지고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빨리 변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치유돼가지고 저기 이제 지금 찬양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 근처 집을 얻어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거의 정상이에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인사를 목사님 늘 감사해요. 그러더니 늘 생각난다고 옛날 거기서. 그래도 7년 반 동안 들어갔는 게 그래도 그 친구 만나보니까 이 친구 어디 이사를 갔다는데 어디 갔지 하고 못 만났는데 지금 벌써 한 5, 6년 만에 만난 것 같아. 그게 이제 찬양교회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거기 왔어. 그래서 만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만났네. 얼마나 반갑던지. 자기 큰 누나를 위해서 간도 이렇게 이거 떼주고 그랬다니까. 자기 큰 누나가 그 간암으로 죽기 직전인데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형제 중에 이 막내만 딱 간이 맞더라고. 간 수치가. 이 친구 간을 이제 이렇게 기증을 해야 돼. 그래 자기 누나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가겠다고 내가 차 태워서 아산병원까지 데려갔거든. 그래 의사가 혹시 얘가 약간 모자라니까 가족들이 막 얘를 꼬셔가지고 막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데려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무슨 인권단체 거기서 막 조사를 하더라고. 사실 맞냐 하면서 막 갔더니 아니 맞다고. 그러니까 너 약 먹고 그 시설에 있다면서 이게 혹시 가족들이 말이야 얘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간을 떼지기로 했다고 그 결론 낸 줄 알고 막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막 쳐도 아니라면서 막 얘기해요. 자기 큰 누나가 자기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준 누나인데
아니, 누나가 죽게 생겼는데 내 간이 맞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난 떼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둘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누나도 청주에 계시다 그러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누나한테 복음 좀 전했으면. 그 간암으로 죽어갈 때 제 병원에 가서 복음 전에 영접은 했어요. 영접했는데 수술이 이제 다 완치되고 나니까 교회 안 와. 그래, 이 친구가 누나, 이제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갈 테니까 기다려 하니까, 아, 다음에 만나.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 집에. 어디 청주에 어디 살고 있다 그러는데. 참, 그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그래 달라지더라고. 영적 문제식은 참, 그 친구는 그 가문의 선교사야, 걔가. 걔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참, 어제 참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 흩어진 자, 눌린 자 많습니다. 이 속에 뭐 있다요? 진짜 제자가 있죠, 제자. 이 진짜 제자를 숨겨둔 제자, 이 제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야 신신당부했던 말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겨우 밥은 먹고 살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 일하고 주님이 왜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 이걸 언약으로 잡고, 이걸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뭐 어렵잖아요. 나는 우리 진영이 때문에 뭐예요?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청주에 사니까 하나님, 이 청주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청주 교도소 예배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우성 권사님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주민번호하고 알려드렸어요. 그 이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청주 교도소도 청주 복음화 안에 들어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 이제 안 목사님하고는 이 교도 선교에 같이 좀 팀을 이루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20몇 년 동안 뭐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공단에서 또 한빛교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셨다니까. 그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늦은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나님 사람 붙여. 그럼 사람 살려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전달해줘도 충분해요. 그러면서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러니까 일단 겸손해야 돼. 겸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야,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겸손한 것도 없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겸손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요, 이거를 평상시 누리라고 했어요. 그게 나의 로마를 찾아서, 나의 가나안 땅을 찾아서 평상시에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핍박과 문제와 위기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다. 응답 시간표. 핍박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나보시면 압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하구나. 이 감사가 나올 겁니다. 지금 막 힘들게 느끼잖아요.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발견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 절대 가능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절대 가능. 이게 보여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의 로마가 탁 발견되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때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발견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탁 열리는, 아, 절대 가능하구나.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절대 가능하지. 내 계획이 아니구나.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로, 피제사로 해방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처음 나온 건 번제단이라죠. 번제단. 이 제단이라, 여기서 제단이라고 한 거는 그거는 번제 드리는 제단이에요. 또 향을 드리는 제단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좀 작아요, 사이즈가. 요거는 5규빗 해서 정사각형 된 거는 번제단이다. 여기다가 뭐 합니까? 번제단에는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곳이에요, 여기가. 희생 제물을 불 사르는 곳. 이거는 불 사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출애굽기 29장 18절, 42절, 44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 번제단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이것을 거룩하게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피 가지고 오죠. 근데 여기서도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이곳에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제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번제단에 다 이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번제 드릴 짐승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태웠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 시대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온 동네 피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죠. 피바다에 피바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이제 제단에 뿌리는데 여기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거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말씀을 줄 것이며 거룩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지금? 그리스도. 생각해봐요. 이 희생 제물에요. 하나님이 이 희생 제물을 태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그 짐승 태우는 냄새, 우리 뭐 고깃집에 고기 구우면은 처음에는 맛있는 냄새 나다 나중에 타면 어때요? 이 냄새가 좀 막 온몸에 배고 고약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짐승을 태우는데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 왜 그럴까요? 이 희생 제물을 태워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태워야 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거는요. 그게 희생 제물이 태워지면서 제물은 죽어야 되지만 대신에 누가 살아요? 자기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이 이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다음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현장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여기다가 불을 태웠단 말이에요. 통째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가장 이 번제단의 핵심적인 구약시대 때 번제단이 아브라함의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드려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난 아들, 그 외아들 있지.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삭을 데려가가지고 그냥 막 말씀대로 꽁꽁 묶어놓고,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이 자연석 돌을 쌓아가지고 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때는 이제 성전 시대는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돌을 쌓아놓고 그게 이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이제 이삭을 잡아다가 딱 올려놓고 이제 죽여서 불을 질러야 돼. 그 칼을 댔는데 하나님이 못 죽게 했죠. 이삭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착오가 생기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알았어.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실 줄 알았기 때문에 막 사정없이 칼 들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요. 이제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뒤를 딱 돌아보니 누가 있어요? 숫양.
이 아브라함의 재산에 제일 중요한 거냐? 이삭 대신 뭐요? 숫양. 이걸 딱 하나님이 주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이삭 대신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대신 숫양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숫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딱 드리죠. 이 숫양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죽는 모든 짐승의 희생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아들에게 한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삼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현장이에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지만 그 희생제물로 죽어야 될 희생제물이 자기 아들이다. 이걸 준비해 놓으시고요,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 고기 타는 냄새가 뭘 향기해요? 타는 냄새가 아주 그 냄새 맡기 힘들지. 연기가 막 푹 올라오면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번제단.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 대신 수대양. 자, 여기 이제 출애굽기 29장 내용을 좀 봤고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렇죠.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뭐를 준비했어요? 자기 아들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그 자기 아들을.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을 하셨다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계보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까지, 그 말은 이삭을 계보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을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막의 뜰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 성막에는 뜰이 하나예요. 그냥 자세히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성전에는 뜰이 여러 개 나와요. 뜰이 여러 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라.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전에는 여러 뜰이 나오는데 역대상 28장에 보면은요, 4개 이거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만드는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역대상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설계 도면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제 성전 안에 뜰이 여러 개 하나님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설계도를 주니, 이 설계도를 누가 봐?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 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뜰이 딱 이거다 이렇게 나온 거는 기록이 잘 없어요. 없는데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왜 성전에 와가지고 채찍으로 막 성전 청소하는 장면 나오죠. 비둘기 팔고 뭐 양 팔고 돈 받고 하는데 거의 채찍 들고 와가지고 막 다 청소해 버리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이거죠. 그곳이 그게 뜰입니다. 뜰. 그게 성경 기록을 봐서는요,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이방인의 뜰이 아니고 기도의 뜰이에요. 그게 뭐 여자의 뜰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뜰에 대해서는요, 근데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의 뜰은 여인의 뜰이라고 돼요. 여인의 뜰. 왜 여인의 뜰이냐 하면은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 뜰이 이 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 아이들의 뜰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 여인의 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은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뜰. 이스라엘 자손을 위했던. 그게 아이들의 뜰이 갔어요. 그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 나와요. 거기 이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의 뜰은 예수님 당시에 그 만들었던 걸 모형으로 이렇게 박물관에 만들어 놓은 사진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뜰에 와서 청소를 쫙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쭉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세 뜰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요거는 무슨 뜰이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여기 그림인데 요게 이스라엘의 뜰이고 여인들의 뜰이 그 기도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 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바깥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방인들은 요 바깥에까지만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요 안쪽에 요게 신성한 울타리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성전입니다, 사실은. 나머지 여기는 헤롯 성전을 만들 때 건물을 정축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받으려면 이방인이 포함되잖아요. 좀 더 자세히 나온 게 여기에 여인의 뜰, 기도의 뜰이 있고요. 요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지, 이스라엘 뜰. 요게 아이들의 뜰이 아닌 것이고요. 요 바깥이 요게 전부 다 이방의 뜰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 이제 완성된 모습. 여기 이제 안에 제사장 뜰이 있는데 그쪽 앞에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여인들의 뜰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이방인들. 그 이방인은 이 담벼락이죠. 요 작은 담벼락이 여기 한 1.5m 정도 된다는데 여기는 문구가 써 있답니다. 절대 이방인은 이 이상 들어오지 말 것. 그래서 그 바울이 헬라 사람 제자를 데리고 성전 여인들의 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공격하는 장면. 안 들어갔는데 들어왔다고 막 누가 거짓말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닫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방인을 살려야 되는데 이방인들 들어오도록 해야지 왜 못 들어오니? 그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의 의미를 잘못 깨닫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요. 성전 안에 들어서 청소를 싹 하신 다음에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면서요. 맹인과 저는 자들, 이 병든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요게 기도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에요. 요 의미가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 저는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든 자를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상하게 어린아이들이 나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막 이해가 안 돼.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뭐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게 누가 노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난 거야. 왜 애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게 막 소리질러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왜 성전에서 청소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뜰의 개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어서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그게 시편 8장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개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누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정의되리라고 하고 9장 15절은 누구였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쭉 따라가 보면은 그 성전 청소하고 하신 말씀과 그 뒤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성막의 뜰을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하니까 막 도대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몸된 성전을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이 안에 이런 뜰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이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을 이렇게 번제단에 들여서 희생을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뭐냐? 바로 237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목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한 그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제대로 의미를 살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을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237 이방인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고 기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참된 성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에 딱 붙잡아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불 관리. 이 등불 관리의 지침을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람유를 가지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돼. 끊이지 않게. 등불 관리를 불을 끄면 돼야 안 돼요. 항상 24시간 켜놔야 돼요. 끊이지 않게. 그 다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24란 말이에요. 24. 복음을 증거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24 하면 기도 24. 기도의 등불을 24 밝혀라. 그게 이제 망대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등불 24.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이 24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게 25 응답이고 영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38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 언약을 잡고 결단하는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일,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정의되는 이 세 뜰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요, 자연히 다민족을 만나게 돼요. 237 자꾸 연결됩니다. 저도 이게 27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연결이 돼요. 237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 진짜 우리 진천에 있는 우리 채집사님도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녹음해놨다가 이제 거기 올려주면 부인이 들어요. 자기 남편하고 같이 성경 공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은 따로 탁 올려주면은 그래 한번 연락 왔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그 남편이 이제 변화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그렇게 막 폭언 막 이랬던 친구가 확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참 이게 저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도요 참 보람을 많이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모습 되게 기분 좋습니다. 이게. 막 좀 피곤하다가도요 정신이 버쩍 들어. 이 친구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은 줌으로 하지만은 다분히 열심히 듣거든요. 오히려 내가 힘 빠졌다 내가 또 힘이 막 난다니까. 그 친구 보면 치유가 돼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 서밋을 키우는 거는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솔직히 저 요즘은. 이 지금 내가 막 이 랩런트한테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랩런트를 좀 집중해 줘야 될 우리 젊은 전도사가 필요한데 이 친구가 아직도 기도 중이야. 그래서 창원에 있는 이 친구 고 사무엘 전도사는 그래 다른 목사님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기도 중이라고 그러네. 기도를 1년 했으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이 친구들 와가지고 좀 우리 랩런트들 좀 만나주고 학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옵니다. 요 25는 뭐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25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노미자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25 시간표가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25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뭐 이 경험도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요. 앞길이 다 막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문을 딱 여셔요. 그럴 때는 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낄 때 참 많습니다. 25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거 하려고 불렀지. 우리를 이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기려고 부른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세계보면 전도운동 대회에 들어온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이제 인생 다 살고 나면 이제 결판 나.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겁니다. 뭐 수도권의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진짜 이 전도운동 우리 해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게 우리 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의 비밀과 성막의 뜰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237 치유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